예, 예,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대형교회 와 보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 잘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대해 주신 우리 정명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한국 대회 때 주제 강의 강사로 갔었는데 그때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제 강의를 들으셨고 또 윤용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들으시고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제 또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사투리 쓴다고 많이 힘든데 오늘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제가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윤영태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은 국제예수전도단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제가 이제 KBS 방송국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감사합니다. 독립영화 감독으로 또 많이 오랜 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업 영화는 아니고 또 이제 또 영화제에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기도 했고 또 이후에 또 영상 광고 회사에서 또 영상 광고 감독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은 또 하와이 열방대학교 DTS 강사로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12년째 하고 있고 또 어떤 와인 베이스에서 또 탈북민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민 사역 한지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되었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일을 위한 북한 영화를 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여정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많은 사인들을 저한테 보여주셨고 또 제가 이번에 선교 한국 대회 때도 많이 나눴었는데 또 그 이외의 것들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그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강사로 다니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물으세요. 진짜 통일이 되겠습니까? 통일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오겠습니까? 과연? 네, 믿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국민들 가운데 통일이 올 거라고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이 되더라도 먼 미래에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다니면서 많이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통일의 때가 임박해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진짜 가까이 와 있다면 그 증거를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 12가지에서 1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2-3가지 정도 이야기하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통일은 임박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일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조금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종합적인 시각으로 많이 필요한데 북한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북한이 얼마나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된 원코리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 그냥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빠르게 급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놀랐죠. 그런데 지금 1세대, 2세대 우리 기독교 이제 시대가 지나고 지금 새로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모세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그 타이밍에 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시기가 지금 딱 우리의 시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할 세대.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 통일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급박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남북이 분단된 채로 살아갈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통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통일 시대가 가까이 와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여정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쪽으로 5대째 이제 믿음이고요. 어머니 쪽으로도 양쪽으로 다 5대째 믿음이 태어났습니다. 뭐 한국에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자체가 다 목사님 집안이고 삼촌도 목사님이고 고모도 선교사님이고 다 뭐 미국에서 목회하시거나 이렇게 명절에 딱 모이면 다 목사님들만 딱 앉아 있고 목사님 사모님 쫙 앉아 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서원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조금 세상 속에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경원아 너처럼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앞으로 영화와 매스미디어를 통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20년 전에는 영화로 선교한다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아버지한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목사는 안 되겠지만 영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같은 영화 감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눈빛이 탁 바뀌시더니, 그래, 이게 만약에 너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너는 이 길을 가라고 해서 제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영화를 공부하고 이제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참 새로운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롤 모델로 이렇게 찾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광고회사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연출 감독을 했었어요. 그 감독 되는 거 힘들거든요. 광고회사에 감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YM 선교사가 되어라.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영화 영역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하와이로 가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바로 하와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결혼하시면 우리 신혼 살림 꾸리잖아요. 냉장고도 사고 침대도 사고 막 재밌잖아요. 근데 그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비용으로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캐리어 가방 2개만 끌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사역하라면 사역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하와이에 딱 도착했는데 DTS 강의 첫날 강의였습니다. 창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아내이신 달린 커닝햄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달린 커닝햄이 탁 나오시더니 오늘 자기 아들이 지금 왔다고, 오늘을 자기 아들을 강사로 세우고 싶다고 해서 데이비 커닝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자, 제 아들 데이비 커닝햄입니다. 다 막 박수치고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헐리우드 영화 감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데이비 커닝햄이 자기가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자기는 7대째 목사님 집안인 거예요. 이제 8대째 목사님이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이어서 YM에 이제 큰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데이비 커닝햄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로 전하는 목사 같은 영화 감독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와이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와이로 보내셨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코나 열방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 선교의 5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전략이 뭐냐면요, 영상과 미디어예요. 거기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를 변화시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끄셨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화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 이제는 영상 미디어 이 영역이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영화 영상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 메시지를 영화에 넣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그 빼앗긴 영역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의 영화 사역을 위해서 대원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있는 그 증거를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좀 황당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저는 중국 단기 선교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어느 날 그 첫날 도착하자마자 저희 팀 이제 12명이 있었는데 네 팀으로 나누더라고요. 네 팀으로 나눠서 제가 그 선교사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오지 말고 10m씩 떨어져서 앞 사람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치 스파이 작전 하듯이 어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봤어요. 거기는 북한 탈북민들 은신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북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아예 하나도 없던,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던 그냥 생짜배기 북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300만 명이 굶어 죽던 시절인데 그분들이 못 먹어서 그런지 20대인데 이렇게 몸 체격이 한 12살, 13살 정도 되는 체격에 얼굴은 성인 얼굴에 큰 얼굴을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참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좀 묘사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 E.T.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고 소리를 확 질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저를 보고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제가 막 노란색 머리에다가 찢어진 청바지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노란색 머리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손가락질 하면서 이 미국 놈이다 라는 거예요. 미제국주의 놈, 미제국주의 뭐에서 온 놈이다 라면서 막 저를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염색한 겁니다 하면서 막 한국말로 했더니 야, 이 미국 놈이 조선말도 한다 야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분들은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노란색 머리를 말로만 듣고 처음 본 거예요. 그 노란색 머리는 무조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밤 이제 밤에 자는데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북한 한 7, 8명 정도 하고 우리 청년 3명하고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그래서 10몇 명이 같은 방에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 여권이나 비행기표 훔쳐가지 않을까,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싸가지고 막 이렇게 잠을 잘 못 잤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이 북한 분들이 좀 저희들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를 계속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 이틀 뒤에 저한테 막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어이 남두선 양반, 그 말투가 참 희한하오. 그 어디 말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부산 사투리를 막 쓰니까 처음 들어봤다는 부산. 그래서 제가 며칠 참다가 말씀드렸어요. 그 여러분 말투가 더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분들과 많이 친해지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상과 이념과 사고방식이 달라도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북한 선교하려면요, 우리 탈북민 선교, 북한 선교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분들을 내 아래 사람처럼, 밑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더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과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북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보다도 더 어떤 북한의 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그분들과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성경으로 통독 훈련시키는 은신처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깡냉이 죽만 먹어봤대요.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로 삶은 죽만 먹었는데 그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쌀밥을 먹어본 거예요. 흰 쌀밥을. 그 이제 북한 말로 흰밥이라 하거든요. 그 쌀밥을 평생 처음 먹어봤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반찬도 김치 하나밖에 없는데 쌀밥 먹으면서 이야, 쌀밥 먹을 때만큼은, 흰밥 먹을 때만큼은 천국이다 야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하냐면 밥을 주는 조건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밥을 준다. 그 조건으로 숙식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조건 하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쌀밥을 먹으려고, 또 밖에 나가면 공안들에게 잡히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점심 때까지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4시간 동안. 12시에 점심을 먹고 낮잠 1시간 자고 2시부터 4시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먹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일독을 하더라고요. 쌀밥 먹으려고. 근데 옆에 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옆에 방에서 한 두세 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옆에 방은 뭐냐 이러니까, 예, 저 방은 3일에 일독하는 방입니다 이러니. 그래서 그 일주일에 일독하는 방에 1년 있으면 3일에 일독하는 방에 올라간대요. 그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일독하는 반에는 1년에 보통 50독에서 한 70독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독 이상 되면은 이제 그 3일에 일독하는 방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50독이 넘어가면서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세뇌당했던 주체사상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막 울어요. 자기가 속았다라는 거죠. 그 주체사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기밀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밀성을 신으로 모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를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이제 사람을 신으로 만든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일성 아바이 수령동지께서 북조선 인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베푸시며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이제 또 김정은이 나와서 이렇게 신년사를 하는데, 그 신년사를 이렇게 인민들이, 그 주민들이 다 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A4지로 만들면 16장이 나온대요. 그 16장이 되는 그 내용을 토시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된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주체사상은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일성 집안은 원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넣었고요, 예수님 자리에 김정일을 넣었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이제 김정은이 오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그래서 3대 세습이 이렇게 완벽하게 틀이 잡혀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99년도에 황장엽 씨, 그 비서가, 노동당 비서가 이렇게 월남하셔서 그렇게 증언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황장엽 씨가 본인이 이거 주체 사상을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그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배웠던 주체 사상과 이게 틀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더 빨리 이렇게 습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다 외웠잖아요. 외우고 읽고 했던 그 성경의 틀이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다 되니까 더 빨리 성경을 습득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저보고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막 이렇게 형 동생하고 이제 막 나이 이렇게 해서 형님 이러면서, 그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 가면 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다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다 알겠지.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떤 성경 구절을 찾으면 한 번만에 찾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여기 이 말씀 탁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50도 이상 하신 분들은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와,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말씀 읽고 나서 그 형님은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니 도대체 성경을 몇 독이나 했습니까? 라고 옆에 있는 분이, 야, 물어볼 걸 물어보라우. 모태신앙이면 한 1000독은 했겠다, 야. 그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고, 크리스찬인데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야, 물어볼 걸 물어보라고.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기억이 안 난다 하지 않니?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분들과 성경을 많이 그때 당시에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북한을 변화시킬 준비를 다 하고 계셨구나. 이미 단기간에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세팅이 다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짜 복음, 거짓된 진리를 만들어서 쏘기로 했지만 이게 성경으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이미 북한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요, 말씀을 전할 준비를 빨리 해야 돼요. 갑자기 북한의 문이 열린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많은 이단들은 다 준비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언어로, 북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북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90년대 후반보다도 더 많이 지금 죽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옆집에 물을 갖다 주러 갔더니 그 가족, 옆집에 있는 가족이 다 죽어 있었다. 줄 게 없어서 물이라도 갖다 주러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굶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너무나도 지금 극박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오늘 2가지 정도 나눌 건데, 그래서 지금 그 북한 분들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청년들을 이렇게 안고 우리 한국 청년들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을 했는데 찬양 소리가 좀 컸었나 봐요. 갑자기 밖에 사이렌 소리가 위용 위용 들리더니 우리가 있는 아파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겠지 했는데 막 이렇게 전투와 발자국 소리가 척척척척척 하면서 계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탁탁 서더니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중국말로 문 여시오, 문 여시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족 담당 이제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조선족 형이 빨리 우리 보고 한국 사람들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여권을 펴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하고, 이제 북한 분들과 이제 그분들은 거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이제
공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어떤 북한 어떤 형제는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소변이 팍 나와서 바지가 다 젖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한 번씩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지금 드리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공안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방 안에서 막 기도했는데 있잖아요, 30분 뒤에 공안이 우리 조선족 담당 경철이 형이라는 분을 불렀어요. 자기들이 신고를 받고 왔는데 아무런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와서 조서 하나만 꾸며달라고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6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신 거죠. 근데 뭐 안 믿으시는 분은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나머지 청년과 그때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 분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들이 연변이라는 지역에 가서 또 다른 교회 방문하고 택시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저희 팀들이 탄 택시가 다 출발하고 제가 마지막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택시 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팍 택시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택시를 못 가게 막더니 이제 막 그 택시 기사하고 실랑이를 막 벌였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창문에 얼굴 시커먼 어떤 남자가 탁 이제 와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남조선에서 와서 맥가는? 예, 맞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3일 전에 북조선에서 넘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돈 한 푼만 도와주시라요. 창문 좀 내려보시라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제가 우리 회계가 출발해서 드릴 돈이 없는데요. 잠시만 차에서 내려보시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인 이제 운전기사가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어디로 확 가버리셨어요. 그 통역하시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조선족 자매님이 그 택시기사를 잡으러 막 또 쫓아갔어요. 그 저하고 이제 형제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내래 북조선에 살 때는 남조선은 깡통차고 거지처럼 못 산다고 들었는데 이 중국에 와보니까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게 됐어. 그렇지만 우리 중국 사람한테 손 벌릴 수가 없으니 같은 민족인 남조선 사람들이 좀 도와주시라요.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 차에서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군대 제대한 지 1년밖에 안 때라서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붙어도 그래도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딱 차에서 내렸는데 와, 근데 제가 보는 순간 이분이 깡 마른 몸인데 따뜻한 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약간 특수부대 이런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방에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죽음의 공포를 딱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칼을 자기가 손 벌릴 때는 남조선밖에 없었다고, 같은 민족이니까 도와달라고. 저는 참 평생에 저는 북한 사람들을 이번에 처음 만났고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없었는데 그런 현장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딱한 거예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또 북한 분들과 우리 성경을 읽었잖아요. 쌀밥 먹고. 그래서 제가 드릴 건 없고 제가 이 옷이라도 이렇게 드리겠다면서 제가 옷을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입을 것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옷을 벗어서 주니까 저 앞에 맡고 있던 분이 동생이었는가 봐요.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 이럴 거면 북조선 다시 돌아갑시다. 거지처럼 이게 뭡니까? 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북조선에서 이런 거지 같은 사람 아닙니다. 라면서 막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옷을 주니까 그 형님이라는 분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남조선 양반 그래도 참 너무 마음이 고맙소. 그래서 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삐용삐용 하면서 공안 백차가 막 오는 거예요.
아까 중국 그 운전사가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 조선족 자매는 그걸 말리러 갔던 거고. 그래서 백차가 와서 이 두 사람이 도망쳤어요. 근데 동생은 산으로 도망쳤고 그 형님이란 분은 약간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술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근데 들판으로 도망쳤는데 공안이 6명이 3명으로 갈라져서 쫓아갔는데 한 명은 도망쳤어요. 근데 들판으로 도망친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 앞에 끌고 오더라고요. 그 제가 보는 앞에서 6명이 큰 몽둥이로, 이런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개패듯이 피가 저한테 팍 튀고 이빨이 다 부러져 다 나가고 이분이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서 백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동무 살려주시오, 동무 살려주시오. 제가 아직도 이 장면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북송돼서 바로 총살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멘붕에 빠졌어요. 교회로 가는데 그 조선족 자매님이 저보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 살리러 선교하러 왔는데 사람 죽이게 됐다고, 저보고 살인자라고. 그래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처소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 자꾸 형제가 가는 데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는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는 지금 10몇 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탈북민 잡혀가는 거 본 적 자기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 형제 지금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저께도 그 공안들이 닥치고 뭔가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향한 뭔가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같은 상황이었어도 그 사람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지 왜 붙잡고 있었냐는 거죠. 근데 내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오랜 시간 동안 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죄책감과 그런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을 본 것들 때문에. 시간을 이제 빨리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통일 시그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탈북민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50년 동안에는 초기 50년 동안에는 북한 사회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는 북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 내부의 상황들도 알게 되고 또 북한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서 그 외부에 있는 상황들을 알게 됐던 거죠. 이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북한 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날 헤어지는데 그분들이 제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형님 다시 올 거지요? 우리를 잊지 마시라요? 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여기 절대로 안 와야지. 근데 말은 그래 다시 올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제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참 그때가 하나님께서 제 북한 선교에 부르셨던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게 됐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2007년도에 이제 하와이로 가게 됐어요. 저희들이 모든 재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 바로 밑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와이 캠퍼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아까 잡혀가셨던 그 분 있잖아요. 동무 살려주시오. 그 분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났는데 자꾸 꿈에 생각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일째 되는 날 3일 연속으로 꿨습니다. 하나님 왜 이분이 왜 꿈에 나타나시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북한 영화를 시작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달 뒤에 저희 가정이 그 타이완에 있는
타이완에 있는 대만 YM 베이스에 저희 아내가 이제 바이블 이제 성경 연구 학교를 수료하고 바이블 티칭 학교에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갔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비행기 값도 없었습니다. 근데 밤 12시까지 비행기 값을 내야 되는데 딱 30분 전에 비행기 값이 채워져서 이제 저희들이 하와이에서 타이완으로 갔어요. 근데 보통은 저희들 YM 이제 훈련 학교를 보면 보통 기숙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식사도 같이 제공을 하는데 그 타이완 베이스는 그 이제 기숙사만 제공하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희들은 돈 한 푼도 없는데 가가지고 또 식사 시간 되니까 다른 분들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밥 사 먹으러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달러가 남아 있었는데 한 5달러인가 7달러 정도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고구마를 샀습니다. 고구마를 사가지고 우유하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제 몇 끼를 고구마를 먹었어요. 진짜 목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뭐 보릿고기 해가지고 먹을 거 없었을 때 고구마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우리 부모님들 고구마 이제 쳐다도 보기 싫다 뭐 그렇게 하시던데 저도 이제 그때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고구마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끼를 굶었어요. 이제 며칠을 굶었는지는 이제 뭐 기억도 안 나요. 저희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굶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저는 이제 거기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한 5층짜리 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커피 안 시키고 안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집을 달라고 했습니까? 차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제가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저는 못 먹어도 제 아내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돈이 없어서 굶는 거랑 돈이 있는데 금식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강력한 하나님 음성. 경원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네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가 기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나 하나만으로 네가 만족할 수 있겠니?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못 먹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경원아,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단다. 네가 굶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좀 알겠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심정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가족이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 저는 100%는 이해 못하죠. 조금밖에 안 되겠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단다.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경원아, 그 배고픔의 마음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써라. 근데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면서 제가 각본을 쓰겠어요.
하나님의 콜링을 하와이에서 받고 타이완에 한 번 더 가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다시 돌아가서 이거 나눴더니 우리 이제 교포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저보고 막 울면서 스파이크 이러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이제 연락해라고,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막 고구마에서 다 막 울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자기도 고구마 먹어보는 거 한 번도, 미국에서는 워낙 잘 먹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영화 제작사를 나중에 이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름을 뭘로 할까라니까 스윗 포테이토 컴퍼니 예, 고구마 컴퍼니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영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와 있고 3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사실은 먹을 것도 많고 외양간에 소도 있고 우리의 양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다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방금 나누었던 하박국서 3장 17절의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집도 없고, 집은 있겠죠, 그래도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대형교회만 빼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열정을 이렇게 잃어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많이 잃은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빨리 좀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 목사님과 제가 투어를 좀 많이 다녔어요. 비전 투어를. 한국에서도 비전 투어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로렌께서 우리 한국에 있는 30개 지역을, 도시를 투어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갑자기 포항 지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곧 통일이 올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10여 년 전에. 그래서 북한말로 된 성경을 준비해라,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준비해서 지금 조선어 성경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처음엔 요한복음만 나왔다가 지금 66권 전체가 지금 북한말로 된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북한에 대한 말씀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갑자기 북한 통일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1985년도에 그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이전에 있잖아요, 서독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몇 년 뒤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올 것이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 5년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독일 총리가 100년이 지나도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다 발표하고 며칠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90년, 80년대 후반에 유럽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또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해서 선포한 거예요. 소련이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최강대국인데 소련이 붕괴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몇 년 뒤에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붕괴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스파이크 잘 들으라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통일을 준비해라. 통일이 올 것이다. 저는 직접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를.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로렌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통일의 여러 가지 사인들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영적 거장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각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를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각본에 대한 관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하던 중에 2011년 12월 달에 하와이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해서 하와이에 들어갔는데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정일이 6개월 안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하와이 열방대학교와 국제YM도 북한 선교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김정일이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나눴더니 그때 당시에는 김정일이 만으로 69세밖에 안 됐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스파이크, 제가 그쪽에서는 스파이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하와이 해변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캠퍼스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스파이크, 어저께 네가 말한 대로 김정일 오늘 방금 죽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거기에 나누게 하셨고, 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이 가게 하셔서 그 하루 전날에 이제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영화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감독으로 제가 광고회사에도 감독으로 오래 있고 또 독립영화도 만들었지만, 사실은 저는 연출 감독이지 이렇게 작가는 아니었거든요. 장편 시나리오, 상업영화 장편 시나리오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 쓰는데 그렇게 큰 재주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2년 동안 각본을 쓰지를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제일 힘들었죠. 이거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 맞냐고, 어떻게 2년 동안 하나도 못 쓸 수가 있냐고. 그리고 서서히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 친구들도 떠나고, 심지어는 친척들도, 가까운 가족들도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어주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 2분밖에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은요, 화려한 거 좋아해요.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좋은 사람. 그때 제가 배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사명의 길은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에 메구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메구미 교회에 이리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북한 선교하기 전에는 제가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날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노아의 방주 때 나오는 그 무지개를 기도 중에 본 거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뭔가 하나님이 이번에 하시는 일이 있겠지 하고 저희들이 일본을 갔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한테 경원아, 네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겠다. 노아도 한 번도 배를 안 만들어봤다는 거죠.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엄청난 그 방주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네가 한 번도 창피한 시나리오 안 써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이제 듣고 그 다음 날 그 이래 목사님과 우리 사역팀이 같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어느 산으로 관광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진짜 이번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기 전에 창세기 6장의 말씀도 받았고 무지개를 봤는데 목사님께서 어저께 또 말씀을 나눴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앞에 있는 산에 무지개가 팍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저한테 약속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무지개 잘 기억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자연 만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제가 10년 정도 각본 작업을 했습니다.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2시간에서 3시간을 매일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각본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 제작자들 많이 만났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투자 안 할 텐데 이거 하지 말라고 누가 이거 되게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제가 초고를 완성하고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각본 한 번 탈고하는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2번 탈고하면 1년이 지나가요. 제가 20번 탈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0년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청춘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뭐 청춘이지만 예.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제 충무로에 촬영 감독님이신데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제 친구한테 어느 날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다음 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읽고 나서. 근데 다음 날 만났는데 제 친구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한 14년 정도 충무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100편 넘게 시나리오 읽었지만 네가 쓴 시나리오가 제일 잘 쓴 것 같아. 어지간한 시나리오 작가보다 필력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필력이란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누가 이거 하신 것입니까? 저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런 것을 준비했냐고 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화는 중국 내에 있는 탈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한국에 있는 청년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음모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탈북민 처소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공안에게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쫓기면서 북한 자매하고 그 사랑이 빠지는 그 러브 스토리예요. 엄청 재밌어요. 이 영화 한 편 보시면 우리 한국의 어떤 6.25 전쟁 때부터 해서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제가 이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 알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공감하고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이렇게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맑은 시네마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 크리스천 회사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영화계에서는 이제 크리스천 기업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희 회사를 하나님께서 최근에 계속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이제 프랑스 쪽하고 합작 영화로 지금 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작년에 만들었던 영화는 또 칸 영화제 초대돼 가지고 또 칸 영화제도 저희 팀들이 다녀왔고, 또 뭐 2, 3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는 그 프랑스 여자 배우하고 그 우리 한국 배우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유연석 그 배우하고 이렇게 또 나오기도 했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경을 많이 넓혀 주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메이저 투자 회사들과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실 만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크게 세 군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 로케이션이고, 또 이런 북한의 어떤 인권을 다루고 또 이런 스토리는 한 번도 한국 영화에서 이제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를 되게 꺼려. 그러니까 한 5, 60억 정도면은 투자 한 70억 정도까지만 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영화는 그 훨씬 더 많이 드는 영화다 보니까 이게 좀 큽니다, 많이. 근데 이제 결국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자꾸 그 사람들이 고치자고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막으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 영화는 사명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자본으로 나는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거 1, 2억도 아니고 누가 이걸 투자해 줍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전국을 투어를 했습니다. 많은 통일단체, 교회들 비전을 나눴어요. 여러분 얼마나 뭐 후원이 됐겠습니까? 예, 1,000원도 안 됐습니다. 너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아예.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의 얼굴을 또 올려주세요. 세수하는데 하나님 이분은 돈이 없는 분인데, 또 그 다음날 또 제가 세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돈 들어보지 않거든요. 그 다음날 또 세수를 하는데 또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건너 제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딱 30분 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30분 동안 비전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다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2달 뒤에 그분한테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만나자고. 갔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교포분이셨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국적 기업에 알고 보니 CEO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보고, 감독님, 제가 그날 사실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말을 못해서 그날 헤어졌는데, 근데 이분이 그 회사에 엄청나게 큰 수익이 그때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익을 두고 이제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북한과 문화사역을 위해서 이 돈을 써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날 때쯤에 제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갑자기 북한 영화에 대한 비전을 쫙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감독님, 이 영화는 100%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액 투자하겠다고 한 방에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채워졌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싸워야 되는데 그냥 찬양하면서 돌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벽돌 한 장이라도 팍팍 무너지면 오 이거 무너지겠는데 열심히 돌 텐데 여리고 성은 하나도 안 무너지고 끄떡없이 가만히 있어요. 영원히 안 무너질 것처럼. 그런데 7일째가 돼서 7바퀴를 완전히 다 돌아야지만이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해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도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북한을 바라보면 지금 한국과 북한의 이 정세를 바라보면 영원히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면 한 번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기쁜데 횟수로 10년 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메구미 교회 이레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 됐는가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부산에 제가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왔어요. 가고 있는데 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일본인 목사님이거든요. 너무 기쁜 소식 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운전하는 그 앞에 쌍무지개가 팍 뜨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막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경원아 니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이거 하고 있는 이 비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확증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무지개. 그래서 이래 목사님 또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10년 전에 무지개 봤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서 방금 또 오는데 또 무지개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투자하기로 한 회사 있잖아요 대표님을 만났어요. 제가 대표님 이제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의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레인보우 컴퍼니라는 거예요.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동성애도 레인보우 쓰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표님 혹시 이 레인보우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감독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믿음의 여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경험들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았으면 경험해보지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팀들하고 로케이션 헌팅을 갔어요. 이 영화는 중국에서는 촬영이 안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중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타이완, 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 대만에 로케이션 헌팅을 갔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내가 10년 전에 굶었던 그곳인데, 내가 고구마 먹었던 그곳인데, 제가 여기서 영화 찍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아시고 지금으로부터는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타이완에서 굽게 하시고 북한에 대한 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인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 삶의 여정
이 여정 자체가요, 통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의지.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통일 준비를 해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통일 시대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의 문이 열리면 엄청난 기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캐스팅 선상에 있는 배우들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여기 영상도 나가고 해서 이야기는 입은 건질건질하지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제가 기도 제목 좀 나눌 텐데, 이렇게 투자금은 내년에 풀려요. 그 내년에 지금 제작될 예정이고, 하나님께서 또 제가 지금 각본을 벌써 2개를 더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각본 영화를 한 편 더, 이제 저예산 영화로 한 편 더 만들려고 하셔가지고 지금 한국 내에 있는 탈북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금 제가 한 13년 정도 북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많이 이 사람들의 삶을 제가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들의 삶을 좀 이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편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지금 각본을 몇 달 안에 끝내고 올겨울에 촬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남자 청년과 탈북민 여자 청년의 MZ 세대의 러브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재밌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는 MZ 세대입니다. MZ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다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80%가 반대하거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MZ 세대를 겨냥해서 지금 MZ 세대의 남북 스토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분 10분 안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 지금 저희 부르심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영화로 부르셨는데 북한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요, 세계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악한 영들은, 사단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치관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극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들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의 통일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메시지를 넣으라는 거죠. 매스미디어만큼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다음에 영화 영역과 또 그 분야에 대해서만 또 따로 한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통일 준비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제가 윤형태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누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년에서 10년 안에 북한의 문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거의 100%. 완전한 통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 5년에서 10년 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그런데 이미 지금은 사실은 당장에도 할 수도 있어요. 당장에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지금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안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걸까요?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걸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북한 선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고 계신 이유는 한국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년, 10년 안에 우리가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통일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뭐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내야 됩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한국 교회가 이제 이 통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몇 가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교회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로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형 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싸웁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하지 말라고 이제 싸움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도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진 줄 아세요? 예, 오늘 읽은 말씀에,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김정은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북한 정부를 대하는 그 태도와 접근 방식 때문에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사단의 계계에 맞서서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통일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 대형 교회가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하면요, 우리끼리 싸우면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연합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됨의 역사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제가 오늘 대형교회에 와서 참 위로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가득 찬 모습 보니까 우리가 지난 1970년대, 80년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직 이런 교회가 남아있구나.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대원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결론 내가 내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물로 연단하시고, 그래서 끝내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명령하신 이 영화를 통해서 통일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저 북한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또 영화 영역, 미디어 영역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빼앗긴 그 영역을 사단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대원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두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꿈인 그 통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원교회가 아버지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대원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원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인격이 되어 아버지 수많은 탈북민들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날로 넘쳐서 이 통일시대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적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